조명 켜주시고. 지난주는 제가 여러 번을 못 배웠었습니다. 한 주를 못 배웠는데 얼마나 뵙고 싶고 궁금한지 그냥 막 전화를 돌리고 싶었었습니다. 지난주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막히는 길을 뚫고 보스턴에 올라가서 이제 저희 셋째 아이 기숙사에서 짐을 또 이제 직장 다닐 곳에 옮길 아파트 룸메이트 자리에 옮겨주고 호텔에서 하루를 잠잔 다음 주일날 아침에 졸업하는 학교로 갔었습니다. 가서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 주일날 나는 근데 왠지 모르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졸업식을 막 한참 하고 있는데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사람 많은 인파에 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다가 산책이나 좀 하자 이렇게 학교를 내려가는데 누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보스턴 이 조그만 학교에 누가 나를 아는가 달려봤더니 방지강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요. 방지강 목사님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하셨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저는 제 딸이, 저는 제 손녀딸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겸연쩍으신지 우리는 예배를 8시에 드렸습니다. 그래요. 아마 가족들이 많으니까 호텔에서 예배 드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1시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식에 있는 아이를 불러다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좋은지. 바로 밑에 미국 연합장로교회 소속인 교회가 있어요. 빨리 예배 드리자. 들어갔어요. 지난주가 오순절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을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던 그 오순절 날인데, 그 미국 교회 완전히 100인만 있는데 동양인 5명 저희들이 쫙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그 교회에 쉬어보니까 12명. 백인들만 12명인데 성가대 4명이 피아노 앞에서 노래 부르다가 들어가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구나. 여기 비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또 그 목사님 저랑 같이 신학교 동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항상 설교자로 있다가 뒤에 앉아서 예배자로 드리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또 은혜를 또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이제 셋째 딸 졸업하는 곳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졸업식 마치고 짐을 잔뜩 싸가지고 밤 12시 주일날 도착했어요. 돌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목사님 잘 끝났습니다. 전화를 또 해주시고, 그래서 한 주만 제가 없어도 지금 몸은 거기가 보스턴에 있는데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속은 못 보여주지만 정말 사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때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못 알아주는 것 같아 할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도구로 올리는 종인 것을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토요일 날 보스턴에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여러분 주디라고 아실지 몰라요. 임재필 씨라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 메릴랜드로 갔는데, 그 주디는 우리 황 장로님도 가르쳤었어요. 유스그룹 때 전에 다니던 교회. 결혼식 주를 해줬죠. 아들 낳아서 돌잔치 예배 드려줬죠. 그런데 메릴랜드로 갔어요. 전화가 왔어요. 딱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주디가 웬일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목요일 날. 근데 장례를 쳐드릴 사람이 없어. 목사를 해주세요. 그래 언제야?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그저께요. 그저께. 그래? 내가 주일날 밤에 가니까 장례는 할 수 있는데 목요일날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펜실베니아에 가야 되는데 수요일날 장례를 인도하면 목요일날 내가 장지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말은 안 했어요. 고민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화장하는 거예요. 그날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가야지.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우리 주디 아이는 아니죠. 우리 이 젊은 부부가 저에게 한 2년 나왔나요? 그리고 메릴랜드에 갔는데 막상 도움을 청하려고 하니까 황 목사님밖에 없는 거라. 제가 지금 방송을 안 하니까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해야지. 목회자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줘야지. 그래 내가 해주마.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 예배 여기 마치고 라가데강 건너편에 있는 세인트 마이클
미카엘인지 마이클인지 그 세메터리에 화장하는 데가 있어요. 라가도강 건너편에. 거기 갔어요. 가족들 몇 명이랑, 그분이 한양에서 일했는데 한양에서 일한 몇 분이 왔어요. 찬송가 카피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제가 물어보니까 필요가 없대요. 가족끼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고 여기 관에 시신은 있고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구성지게 불렀어요. 언제 혼자 부르니까.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간절히 우리가 다 우는 거야. 엉엉 일세고 엉엉.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잠깐 나왔다 메르는데 갔지만 그 아버지의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 그래도 황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 전해줘서 내가 잘 왔지.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딱 코너만 돌면 화장터예요. 거기가 딱 그냥 1분도 안 걸려. 다 뒤에 있고 제가 목사로서 앞에 가가지고 관 뚜껑 열고 그분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뚜껑 닫고 들어가서 철컥 문을 닫으니까 그게 끝이야. 그리고 저는 그분들 위로하고 왔어요. 목사는 태어날 때도 간섭하고 돌아가실 때도 간섭해요. 태어날 때도 생일 예배를 해주지만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목사의 손에 있어요. 저가 아닌 또 다른 목사라도 탄생부터 죽어서 천국 갈 때가 모든 가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목사의 인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는 다시 보게 됨의 은혜인데, 헬렌 켈러가 만약에 내가 사흘만 다시 볼 수 있다면,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삼중고의 헬렌 켈러가 내가 만약에 다시 볼 수 있다면 사흘만, 첫날은 나를 이만큼 되게 만들어줬던 설리반 선생님을 보겠다. 그분을 만져보고 그분을 촉감으로만 느꼈던 그 선생님, 사랑 많은 선생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겠다. 두 번째 날은 동해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하나님 만든 자연의 위대함을 바라보겠다. 세 번째 날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출근하고 있는 생동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만약 다시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신체의 모든 부분이 중요한 곳이 없겠지만 특히 눈은 신체 어느 부분보다 예민하고 섬세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은 그 무게가 7g밖에 되지 않고 23에서 24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기관이지만 우리 온몸의 감각의 80%를 눈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능이 예민하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의 중요한 부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눈은 참으로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두워지게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눈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영혼의 창문입니다. 그분의 눈을 보고 있으면 깊은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깊은 기쁨도 느낄 수 있고 고뇌 찬 눈을 볼 수도 있고 감사와 감동 속에 있는 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은 정서적인 면이나 심리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또한 눈동자는 색깔이 다양합니다. 붉은 눈도 있고 갈색 눈도 있고 검은 눈, 푸른 눈 있는데 요즘은 사람을 인식할 때 지문으로 하지 않고 눈동자로 합니다. 지문은 달아서 없어질 수도 있고 지문은 조금 더 변화될 수 있지만 눈동자는 바뀔 수가 없어서 요즘은 사람의 신분을 인식할 때 눈동자를 스캔합니다. 여러분 마이너리 리포트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보셨습니까? 탐 크루스가 어느 기관에 들어가는데 그 눈을 다른 사람의 눈을 인식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기억하셔요? 그 눈으로 인식이 되니까 그 눈에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눈을 빼서 자기 눈 속에 집어넣고 자기 눈을 빼서 그 중요한 기관에 눈으로 스캔하고 아니 그 눈이 이렇게 됐구나 눈에 든 게 아니야. 어쨌든 눈으로 스캔해서 들어간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은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신분의 얼굴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기관이 있겠지만 눈만큼 숨길 수 없고 성형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눈동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눈은 보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사물의 모든 식별은 봄으로
눈으로 봄으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어본다, 맛본다, 가본다, 들어본다, 놀아본다, 들여다본다, 생각해본다. 그러나 본다는 것은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본다는 것은 느끼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을 본다고 우리 선조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봐야 합니다. 잘못 보면 잘못 인도받을 수 있고 잘못 보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이것은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 과거에 보던 것에서 어두워지고 새롭게 눈이 떠서 새로운 눈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유대계 열심이었고 뛰어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눈이 멀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이 떠져서 이전의 사람이 아니고 이전의 가치관이 아니고 이전에 보았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보는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8절에 보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사방을 눈으로 살피면서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내려가는데 순간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는 대상인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혼동스럽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짧은 만남 그리고 이 짧은 만남 속에 사울은 눈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눈이 멀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악에서는 멀어지고 죄악에서는 눈이 어두워지고 의에서는 눈이 밝아지고 욕심에서는 눈이 어두워지고 내 중심 정욕에서는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에 눈이 떠져야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사울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그의 눈에 비늘이 끼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늘 보셨어요? 비늘은 투명한 것 같은데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은데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긴 하는데 비늘,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희미했던 진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희미했던 자기의 정체성이, 예수 믿기 전에 희미했던 세상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 믿기 전에 희미했던 죽음 이후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 눈이 떠질 때, 비늘이 벗겨질 때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본문에 다시 본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7절에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18절에 다시 보게 된지라.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12절, 17절, 18절 다시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세상을 봤던 눈은 어두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눈이 떠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눈 떠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직가라는 동네로 가서 한 곳에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자괴감과 절망감 속에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눈이 어두워지고
직가라는 동네에 가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기도해줘라.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줘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도 중에 만났습니다. 고넬료도 기도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도 기도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 속에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던 사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간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나야 눈이 떠집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 중에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식이 많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의 눈은 열릴지 모르지만 영혼의 눈은 열리지 못합니다. 세상 경험은 많은 사람은 경험의 눈은 열릴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눈이 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눈, 새롭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중에 만남이 눈을 뜨게 합니다. 다시 보게 된 일은 아나니아를 바울이 만남으로 그와 사귐을 통해서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그의 기도 중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를 받게 하고 아나니아와 교제 속에 눈을 뜨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갈 때에 새롭게 보는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눈 먼 사람 눈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눈을 뜨게 합니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교제 속에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주님을 만나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삶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생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죽을 때까지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료를 붙여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디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러주십시오 할 때 목회자 손에서 탄생도 있고 결혼도 있지만 마지막 가는 순간도 내가 목회자가 손을 대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탄생부터 죽음까지 공동체 속에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때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라 지파가 연합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의 만남과 교제 속에 영향을 주고 서로의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해주고 서로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주고 올라가는 곳이지, 교회는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여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를 때 형제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나니까 아나니아는 그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핍박자였지만 회개하고 나니까 그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형제끼리 손잡고 함께 부닥기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훈련받으며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교회 공동체는 우연히 어쩌다가 생기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눈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고 하니 사울의 눈이 비늘이 뚝 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를 상징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 눈먼 것을 눈뜨라고 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은 무엇입니까? 안약은 기름이고 안약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병도 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고난 속에 담긴 축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눈을 떠서 바라보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 눈으로 볼 때 나는 실패자라 보이지만 성령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눈을 뜨지 못하면 인간적 조건에 의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눈이 떠지지 않으면 자기 삶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믿음의 실패가 있게 됩니다. 청년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자부했지만 실상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가 의의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주님의 눈을 볼 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눈이 떠지고 나니까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기 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심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지혜입니다. 방향과 지혜는 어디서 얻어집니까? 바로 볼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무엇을 새롭게 봐야 합니까?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라. 예수님을 만나야 영적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나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만나야 하고 함께 더불어하는 공동체 속에서 진정 자기를 발견하고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겸손을 잃어버리면 다른 곳에서는 겸손을 배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다시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진정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됨, 눈을 떴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가정을, 자녀로, 환경을, 나의 삶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눈이 어두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비늘 같은 것으로 바라봤지만 안 믿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보게 됩니다. 세상의 죄악과 근심과 두려움에선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야 하고 소망과 희망과 감사와 능력과 은혜와 응답에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하고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겸손함 속에 있어야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눈이 밝아지는 것이니 주님 마음의 눈을 밝혀 내 삶, 내 여러 가지 일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님 원하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반주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너희들은 눈이 떴다고 하나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것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고 혼자서는 가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를 이거 세우시고 귀한 교인들을 보내주시고 서로 겸손한 가운데 서로 위하여 함께 더불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보는 눈을 주시고 자신을 새롭게 보는 눈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생각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서 영광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겸손과 사랑과 허리를 매는 띠를 매는 은혜 속에 새롭게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되어 이 시대를 밝히는 주의 일꾼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보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도 말씀하시고 그 중요한 산상수훈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지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본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느끼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주여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건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 앞에 영광된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비늘 같은 것이 혹시 있다면 떨어뜨리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오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에베소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잘 보고 문제 속에서 숨겨있는 축복을 보는 눈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